오늘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 가지고 멈춤의 은혜, 기다림의 소망이란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주님을 기다리는 은혜를 누립시다. 벌써 11월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보통 어른들이 한가위만 같아라라고 하잖아요. 우리 금요기도에도 항상 오늘만 같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세례와 성찬 또 추수감사주일의 시간을 넘어 오늘 우리는 이제 무언가를 기다리는 밤에 다 같이 모였습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바로 성탄을 기다립니다. 이맘때쯤 되면 벌써 길가에는 막 캐럴도 울려 퍼지고 그럴 텐데 언제부턴가 이제 성탄 찬양이나 음악도 저작권 이슈로 인해서 잘 들리지 않게 되었고, 이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보다는 이제는 해피 홀리데이라는 말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면서 이 크리스마스도 그냥 점점 예수님의 그 참된 의미가 사라지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를 대림절이라고 부르죠. 저는 교회에 이렇게 부임을 하고 나서 뭐 여러 가지 뭐 부활절, 성탄절 설교를 많이 하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전에 사역할 때 사실 뭐 대림절이란 절기를 지킨다기보단 그 시간 안에서의 말씀을 꼭 나누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부임하고 계속 성탄절 4주 전 시간은 대림절 4주의 설교를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고 또 재림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성탄절 직전에 4주일의 시간을 대림절이라고 해서 올해를 기준으로 하면 내일 모레인 11월 30일 주일이 대림절 1주차, 그 다음 주가 2주차, 3주차, 4주차, 그리고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마 우린 다음 주 월요일 새벽 기도부터 이제 본문을 이렇게 쭉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에 대한 말씀들을 이제는 우리 읽고 또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이 대림절에는 제가 대림절마다 세 가지 기다림이 있다라고 지금 5년째 제가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아마 외우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과거의 기다림입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는 거죠.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의 사람들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탄생하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의 탄생, 즉 초림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바로 과거의 사람들이 기다렸던 기다림이죠. 어두움 삶, 로마의 식민지와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는 산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 그 과거의 기다림이 대림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이 지금의 은혜는 바로 말씀의 임재를 기다리는 기다림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탄을 기다린다는 건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는 걸 우리가 기다리지는 않아요. 이미 오셨어요. 20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이번 성탄절에 무엇을 기다리는 거냐면 하나님 말씀이 이 세상을 덮고 주의 말씀이 내 삶과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와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기를 기다리는 기다림. 그게 바로 성탄을 기다리는 현재의 기다림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세례와 성찬이라는 성례전을 통해 보여주시는 임재,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말씀으로 거듭났지만 말씀의 임재를 끊임없이 기다리는 것이 바로 현재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미래의 기다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방탕함이나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인해 잃어버리기 쉬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 바로 성탄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기다림뿐만 아니라 더 큰 의미로 말하자면 멈추고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내가 달리고 있는 시간 속에서 내 분주함 속에서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대림절을 시작하는 첫 주간에 무언가 한번 멈췄다가 기다림을 시작하는 시간이 바로 대림절 하루 이틀 3일 그 전에 있는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멈추고
또 무엇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 오늘 본문은 무엇을 멈추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일상의 분주함들과 걱정과 염려의 모든 흐름을 완전히 멈췄다가 다시 시작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목자들은 오늘 본문에 평범한 밤을 보내고 있어요. 그들의 밤은 특별한 일이 없는 지극히 일상적인 밤이었어요. 오늘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반복되는 시간 중에 하나였을 것이고, 만약에 아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아직 오시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 밤도 그 목자들의 평범한 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밤이었을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그 성탄의 빛을 비추신 자리는 우리들의 지극한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성탄의 시간도 매년 그렇게 우리의 일상 속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기쁘기도 하지만 너무나 익숙해져서 성탄 앞에 우리의 일상의 분주함을, 그 걱정과 염려를 멈추고 기다림을 시작하기보단 내 일상은 내 일상대로 가는 거고, 또 성탄의 기쁨과 은혜는 또 그거대로 가는, 우리는 어쩌면 분주함 가운데 그냥 일상, 그 성탄의 그 기쁨을 그냥 일상으로 스쳐 지나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연말의 수많은 모임들, 행사, 업무 등 우리의 외적인 분주함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들이 그냥 흩날리는 소식처럼 그냥 지나가 버릴 때가 참 많아요. 그뿐만 아니라 한 해를 돌아보면 찾아오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죄책감 등 내적인 분주함으로 인해 기다림을 준비하기 위한 멈춤 신호를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사실 대림절에 제가 설교를 하는 이유는 어쩌면 사실 저 자신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연말에 뭐 성탄절이다, 교회에 많은 회의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가운데 아마 그 사역을 업무로서 생각하고 집중하면 그냥 성탄의 기쁨이 휘리릭 날아가 버릴지도 몰라요. 오히려 대림절의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 성탄의 기쁨을 놓치지 않기 위해 확실하게 멈추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대림절이 보내는 빨간 신호를 볼 수가 없어요. 대림절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파란불로 열심히 달리다가 우리들 앞에 놓여지는 적색 신호등과 닮았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아니면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빨간 신호를 만나면 우리는 멈춰서게 됩니다. 그 멈춤을 보고 내가 주저앉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시 녹색불이 켜지면 시작할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빨간 신호등을 보며 멈추며 우리가 슬퍼하지 않아요. 곧 녹색불이 켜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비춰지는 이 빨간 불은 이제 앞으로 기다림을 시작할 녹색불을 맞이하는 준비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곧 녹색불이 들어왔을 때 가야 할 길을 미리 보고 다시 점검하고 주변을 돌아보는 시간이 이 대림절을 맞이하는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의 영혼에도 이 대림절을 통하여서 이 빨간 적색 신호등이 여러분의 눈앞에 보이기를 전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해야 될 일들도 엄청 많으실 거예요. 내가 지금 12월 한 달 동안 엄청 달려야 되는데 라는 생각도 참 많이 하실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모두 다 이 대림절 앞에 붙들어 놓습니다. 지금은 잠시 멈춰야 할 때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제가 왜 멈춰야 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왔고 너희를 위하여 들려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기 때문에 잠시 멈춰서라고, 다시 또 녹색불이 켜질 거라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대림의 시간은 바로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들려오는, 이 멈춘 그들에게 들려오는 그 소식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멈춤을 듣고 순종한 이들에게 이젠 무엇을 기다려야 될까라고 말하는데, 그 무엇은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어요. 본문은 주의 사자를 통해 우리들에게 선포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 기쁨은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기쁨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충만한 평화와 행복이에요. 그리고 그 기쁨 안에는 특정한 사람들만 주는 기쁨이 아니라, 몇몇 사람들만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너희는 바로 이것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성탄을 위해 멈추고 기다리는 이 대림의 시간은 교인들에게만 비추는 내적인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요즘에 어떤 교회들은요, 크리스마스 때 새 생명 축제합니다. 크리스마스 때 많은 이들을 초대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음악회도 하고 친구들을 불러오기도 해요. 모든 교회 안의 절기가 그냥 교회의 내적인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로 발산하는 계기로 마련합니다.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 성탄의 말씀을 듣고 찬양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지도 알아요. 그리고 성탄에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알아요. 어쩌면 우린 예배당 안에 성탄 트리 하나가 없어도 성탄의 충만한 은혜를 사실 누릴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잘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다르단 말이에요. 모르거든요. 예배당에 들어오지 않기에, 듣는 말씀이 없기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될 다리가 없어요. 믿는 자들과의 접점이 없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고대 교회, 중세 교회들은 이 성탄의 트리를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사용했어요. 교회 안에 있는 데코레이션의 목적이 아니라, 장식의 목적이 아니라 빛의 비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궁금증을 유발하고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리고자 성탄 트리는 복음 전도를 위한 일들로 그들은 하나의 마음 가운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탄의 기쁜 소식을 성탄 트리와 장식, 우리의 찬양과 소망, 복음 전도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목자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믿는 사람의 모습도 볼 수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도 동시에 볼 수 있어요. 믿는 이들은 이 기쁜 소식을 믿음으로 듣고 성탄의 기쁨에 참여합니다. 또 믿지 않는 이들, 방황하는 이들은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이 소식의 이루어짐을 궁금해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돼요. 마치 믿지 않는 목자들도 그날 밤 빛을 보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간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 교회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는가가 그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성탄의 때를 기다리는 기다림 속에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할까? 우리는 이 기다림 속에서 우리를 위해 찾아오시는 주님을 향한 기쁨, 그리고 감사, 나눔이 우리들 안에 필요해요. 2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아멘.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자신들에게 말한 것을 아기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해요. 우리들이 바로 이런 것을 보고 찾아왔다고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놀라운 이야기들을 전합니다. 목자들은 보고 들은 대로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지 더 전하게 돼요. 오늘 우리는 그 목자들의 마음을 묵상합니다. 그들은 마음과 시간을 주님께 집중하여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자신들의 시간을 드려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신 큰 기쁨의 소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응을 해요. 20절에 보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세 가족이 등록을 해서 인사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묻게 되는 몇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교회에 어떻게 오셨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40대 한 남자 성도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주셨어요. 신앙과는 매우 먼 삶을 살고 계셨다고 해요. 세상살이에 지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그 영혼의 평화를 완전히 잃은 채 살고 있었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술을 잔뜩 드시고 지나가는 퇴근길에 교회 앞, 늘 지나던 교회 앞을 그날도 지나고 있었다고 해요. 술에 잔뜩 취하니까 교회 앞에 있는 성탄 트리의 빛이 더 예쁜 거예요. 왜냐면은 초점이 잘 안 맞으면 이렇게 복해가 생기잖아요. 얼마나 예뻐요. 아롱아롱. 와, 술에 취하니까 성탄 트리가 더 예쁘구나. 아마 여러분 맨정신으로 보는 것보다 이 앞에 술 취해서 지나다니신 분들이 성탄 트리가 더 아름답게 보일 거예요.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일이지만 형언할 수 없는 그 빛 앞에서 그날 무언가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내가 왜 이렇게 가열차게 인생을 살아갈까, 여러 가지 많은 평소에 하지 않았던 그 고민들을 술 취한 상태로 성탄 트리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숨을 헐떡이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지 그 성탄 트리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성탄 트리의 빛은 그날 그 성도님에겐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름이요, 하나님의 초대장이죠. 어떻게 자신을 위로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을 위로하는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요, 하나님의 현현이죠. 이분이 나중에 신앙생활을 좀 하신 다음에 이제 성경을 좀 알게 되면서 자기는 그 성경을 읽는데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그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장면을 상상하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막 불이 활활 붙어 있는 떨기나무를 상상하는데, 이 성도님은 그 모세가 성탄트리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모습을 상상했다는 거예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은 모세는 떨기나무에 불이 활활 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자신은 어두컴컴한 곳에 교회 앞에 밝은 성탄트리 앞에서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앞에 이런 성탄트리와 오늘 성탄 점등식을 통해서 한 달 이상 켜져 있을 이 불들을 통하여서 오늘 이 한 성도님의 간증과 같은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써내려져 가길 전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곳을 지나가다가 주일학교 때 신앙생활하면서 성탄트리 한번 안 만들어 본 우리나라의 어른들 누가 있겠어요? 이번 주에도 신방을 하다 보니 새가족 신방을 하는데 그 새가족 성도님이 어릴 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잘 안 다니게 되었다는 거죠. 형제들도 잘 안 다니고요. 그런데 부모님 중 한 분이 떠나가시고 어머니만 남아 계시면서 그 안에서 형제들이 그냥 신앙생활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어릴 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일학교에서 성탄 찬양도 하고 그랬던 그 추억이 인간적인 감정으로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교회에 나가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터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정기적으로 한 번씩 복음을 전하신 거죠. 우리 교회 한번 나가자. 너 예전에 신앙생활 했었는데 다시 신앙생활 하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릅니까? 그 가운데 다시 나와서 이제는 아이까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그 형제들까지도, 안 믿던 형제들까지도 신앙생활을 하는 시간이 불과 올 안에 다 일어난 일들이에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의 성탄 트리를 만들고 또 꾸미고 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분주함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우리를 멈춰서게 하시는 이 대림절의 은혜를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충만하게 누리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성탄 트리 앞에, 그 성탄 트리보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돌같이 굳어진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잠자고 있는 나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다짐하는 시간을 가져야 해요. 그리고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 우리에게 연말의 한 달의 시간은 바로 이런 질적으로 아주 충만한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화성에 있는 한 교회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의 명단을 주민센터에서 받아서 성탄 나눔 박스를 이렇게 만들어서 전합니다. 우리도 지역에서 얼마든지 명단을 받을 수 있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또 한부모 가정들, 부모님이 없이 저 청소년들과 초등학생 아이들이 가정을 꾸린 가정들의 박스 하나에다가 아이들이 필요한 것을 담아서 보내줄 수 있죠. 우리는 방법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뿐만인가요? 지역기관과 함께하여서 생명 나눔 예배를 드리며 미혼모 가정들을 돕고 또 생활에 어려운 이들의 리스트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든지 나눌 수 있어요. 또 한 교회는 주변 대학가에 있는 대학생,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가정에 김장김치와 반찬을 나누는 일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예배당 안에서 아무리 많은 성탄 예배를 드린다 해도 저 문 밖에 나가서 전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랑, 성탄의 기쁨은 수렴하는 사랑이 아니라 발산하는 사랑이거든요. 주님께서 그 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수렴하는 사랑이 아니라 발산하는 사랑이라고요. 빛과 소금과 같이 살아내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삶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탄 점등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발산하는 신앙인으로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져야 할 것입니다. 멈추고 기다리며 사랑을 나누는 이 대림의 시간이 되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도 그와 같이 깨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